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칠복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날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인류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과 민간인 합쳐가지고 1억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이 1억 명이지 정말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세계대전 외에도 보스니아 내전이라든지 르완다 내전이라든지 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든지 수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캄보디아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였는데 한 2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200만 명을 그냥 그 군인들이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사상을 세뇌시켜 놓으니까 서로 죽고 죽였어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학생들도 죽고 죽이고, 그래서 이 사상의 세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그 살인, 서로를 향한 적개심, 반목, 갈등, 이런 뿌리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게 갈등과 살인과 이런 세상이 아니었죠. 참으로 평화로운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모든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심지어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아담이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께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 가인과 아벨은,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이 타락한 인간의 문화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포악함, 강포, 살인, 이런 것이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에녹성을 쌓고 그 에녹성을 대표하는 고백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데요, 어떤 고백을 그 사람이 했죠?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막 자랑합니다. 자랑하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다. 너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람을 죽였고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한다. 이게 바로 타락한 그런 그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어디로 흘러가죠? 노아 시대가 됩니다. 노아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그런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류가 퍼져나가는 내용인데, 그 퍼져나가는 것과 동시에 뭐가 퍼져나가는가? 죄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냥 작은 죄가 아니라 살인하는 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죽고 죽이고.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이 노아 시대를 특징짓는 말씀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대의 용사들, 용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전쟁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고, 일반 은총 속에서 법을 주지 않으셨고, 국가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굳이 지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그런 살인하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범죄하기 이전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묘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뭐 떡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적개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얼굴이 바뀌면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이 있습니다. 소원이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과 거리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번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1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무섭겠죠. 죽음 앞에 임박하게 되면 무섭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보다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처참하게 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맨 끝에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부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 이 평강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에이레네, 화평하게 하는 자, 히브리어는 샬롬 같은 말입니다.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화목해 하시는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천군 천사가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 평화다, 화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큰 샬롬이, 평안이,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사건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네, 무엇으로 평화를 이루신다고요?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구약에 보게 되면 화목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백성들이 이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 근데 그 제물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무서운 진노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인해서 원수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아들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딸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것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한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그리고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 말씀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게 되었다.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아래 있었고 엄청난 심판 아래 있었던 사람들인데 죄인이 받으셔야 될 그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다 받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풀어버리시고 우리를 향한 심판을 면제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녀로 대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근거가 있고 우리에게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고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는 이 화목과 화평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상징으로 종말의 그런 완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의미가 뭘까요?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고 화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안의 도시, 화목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종말에는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는 정말 계속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화평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신자들은 이웃과도 화목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 우주적인 화목이 일어나게 되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화목해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이 더 충만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1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직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만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쪼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신자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지역으로, 인종으로, 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색깔로 온 세상이 분열되어 있고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한쪽의 위치에 속해서 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치유되고 반목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또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 또 양보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 용서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맨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은 모든 차별을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면 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모든 차별을 철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런 그 차이는 건널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이상한 족속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당시에 종은 가축과도 같았고 하나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면서 돌려보내죠? 너의 형제다. 복음은 폭력으로 세상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제들을 폭력으로 전복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너의 형제로 대해라.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너의 형제로 대해라. 이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형제가 되었는데 이제 노예와 주인의 그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남녀 차별이 얼마나 옛날에 심했습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차별도 없이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출신 지역에 대해서, 성별에 대해서, 국적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담을 싸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을 허물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네, 이 말씀을 원문의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네,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복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 복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도다. 할렐루야. 행복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이 팔복의 말씀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자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신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신자들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더 세상보다 많이 가져서 더 세상보다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어서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진정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기복주의, 어떤 그런 만몬주의가 들어와서 신앙의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4복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복부터 8복까지는 구원받은 신자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원문의 순서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간증도 한번 했었지만 다시 한번 본문과 관련돼서 간증을 드리면요, 저는 한번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좀 긍휼의 마음을 한번 저에게 좀 느끼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만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또 정말 그 위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겠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죄인인 나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는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 얼마나 우리를 이해해 주실까, 얼마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까,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요 정말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행복합니까? 행복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깨달아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신자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은혜 받은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 여러 가지로 실족할 수 있지만, 이런 은혜 받은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그런 분들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세상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갑니까? 안 나가죠. 못 나가죠. 그 행복했던 경험이 있고 그 체험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행복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이 더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왜 행복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는 보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은 언제 행복한가요? 우리의 삶에 보람을 느낄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랑이나 교만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언제 보람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때,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귀한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떡합니까? 행복한 거예요. 보람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앙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또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신자는 거기에서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는 허무해지게 되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옆에 형제자매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때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습니까? 오늘 또 날도 추운데 이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우리 또 서민수 집사님 그 주차 정리하느라고 1시간 동안 많이 수고하신 줄로 알아요. 우리 집사님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집사님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오늘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제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여 명이 가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갔다 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했지만 그냥 가나보다 하고 갔는데, 자기가 교사가 돼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고 헌신해준 것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보람이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한 줌의 허무함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형제 자매가 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그들의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지나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수고했다. 내가 이 힘든 세상에서 너의 믿음을 지켰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사명을 감당했구나. 너는 정말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해서는 그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것을 내어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도다,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해 줄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정말의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처럼 행복한 교회,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더욱더 그 행복이 커지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